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그냥 말씀 PPT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어차피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할 테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 그 연속곡 보듯이 이렇게 지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또 간단하게 점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알려면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를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그 1장 그 앞부분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할게요. 주 92년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교회에게 그 후부터 약 한 200년 이상 거의 250년 가까이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로마 황제들이 그 진이겨 밟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 시점이면 이미 그 혼란이 시작된 시점이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더 혼란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저 7 금촛대가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를 내가 거닐고 있고 내가 그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해답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요, 그냥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저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써 문제를 작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잡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한 것과 또 어떤 일과 네, 이것을 기록하라. 이게 구조입니다. 1장이 내가 본 예수님이고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죠. 또 2장, 3장이 오늘까지 볼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장차될 일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7 나팔, 7 대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구조, 지금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요 장차될 일을 나눌 텐데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미리 내드리겠습니다. 이따 기도를 해야 되니까 숙제를 미리 내드릴게요. 4장부터 9장까지 몇 번 이상 읽어오기? 이게 그냥 단순한 수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7주 만에 이렇게 쫙 꿰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습을 안 하시면 이게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실 일이 많아요. 꼭 예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예습해, 요거 사,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죠? 네, 여러분 한번 당해보세요. 네, 예습 3번 이상 읽어보시고요. 거기에는 물론 4장은 천국이고 또 5장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핵심은 그 7인과 나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요 스케줄을 알아야지만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인류 종국의 그 스케줄이 착각하고 시작될 때, 아,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지금이 어느 때쯤이구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네. 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이제 가늠이 되면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면요, 지진 한번 나도 이게 그냥 정말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 보시고,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다음 주는 여섯째 나팔까지만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까지만. 자, 이제 일곱 교회에 관한 오늘은 그 칭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하냐면요, 이 일곱 교회는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일곱 개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나 책망이 다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가운데 2장 3장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2장 3장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셨던 부분은요, 그 책망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거를 빨리 이렇게 씻어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들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말씀 시간상 반복은 않겠지만 인터넷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책망하셨는지를 점검하시고 오늘은 무엇을 칭찬하셨는지를 한번 살피시면서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무슨 자의 것이다? 아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은요, 적극성을 띠고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취할 때, 그때 그것이 우리 것이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에베소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책망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던 교회고요. 그 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고요. 의사 누가가 사역했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성경책 그림 올려놨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위에 아주 든든히 섰던 교회예요. 목사로서 교인들과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요, 굉장히 많은 교우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말씀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그냥 내가 옛날에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말씀이 약한 신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약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과 대화 나누면 이 말씀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신앙은 강합니다.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강하여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신앙, 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이단이 많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이단 사설을 가지고 총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유대교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율법 예식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요. 나중에는 영지주의, 니골라당, 아무튼 별의별 이단들이 교회를
아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신학의 기초는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엄청난 사탄의 그 거짓 교리, 이것에 맞서서 싸우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삼위일체는 뭐고 이 정리한 게 지금의 신학의 기초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예방접종 맞으면 면역이 길러지듯이 초대교회 말할 수 없는 사탄의 이단 그 거짓 교훈의 그 아주 엄청난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책망은 하시지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장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아주 칭찬받은 부분입니다. 네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거짓 교훈을, 거짓 선지자를 드러냈는데 너 그거 잘했다. 너 그거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도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이단의 어떠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불안하니까. 근데 말씀 위에 서야지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왜 예습하라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아주 오밀조밀 나누냐면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지만 강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가 강할 때 약하기 쉬운 것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렇게 나가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마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봐요. 막 옳고 그른 거 따지다가.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만 강조한다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 가장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여기 우리 감신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제 드리는 간증이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89년도 학교에 처음 갔을 때 황당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 또 약간 비밀스럽게 교수들을 통하여 이렇게 흘러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진짜 황당해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맞는가?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 속에도 그리스도가 숨어 계신 것이 아니냐.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구원 얻는 길이 꼭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특별히 현대는 다원주의 시대다. 각각의 여러 종교와 여러 문화들이 그렇게 다원적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세요?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이성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주일학교식 신앙이라고 그렇게 매도당하는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렇듯 하잖아요.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고 부처님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마음의 속에 예수님이 있을 수가 있고 참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편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뭔가 아량 넓은 어떠한 이성의 논리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 말이 듣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가 왜 욕먹습니까? 편협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거든요.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놓치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놓치면 기독교는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마음에 참 부대낌이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기초의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올 9월에 감신대 학생의 신앙부에서 감신대 회개 집회를 한다고 저에게 한 8번인가 그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루 올 수 있냐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저 같은 자가 그 감신대에 가서 강사로 선다라는 게 뭐 유목사님 정도면 괜찮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선화목적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알고 봤더니 그 신앙부장이 그 방죽교회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저한테 왔나 봐요. 알았다고. 그래서 도대체 뭐를 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할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붙잡았던 그 진리. 제가 그 갈등 속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지금 이 감리교가 어렵게 된 그 뿌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 이게 굉장히 약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 지금의 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이곳에서 쓰시는구나. 그리고 또 좀 전에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2010학년도 올해 신입생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1년 정리하면서 또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한테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또 전할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마라. 1학년 학생들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마 잘 이렇게 깊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들은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그 미혹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야지만 그 시대에 이길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더 많이 읽으십시오. 이른 아침 일어나서 신문 우리 여기 남성 형제 여러분, 아침에 신문 먼저 보지 마세요. 인터넷 먼저 보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 여러분, 드라마 연속극 보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채우세요. 최소 10번 이상은 빠른 시간 내에 통독을 하세요. 그래야지 뭔가 좀 감이 잡힙니다. 자, 두 번째 칭찬하는 부분인데요. 자,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세 교회를 묶습니다.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칭찬은 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3주 뒤에 하겠고요. 그때는 고난에 관해서만 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다 한 주제로 묻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보면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영적으로 아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란에서 LG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국에 몇 년 전에 귀국한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이 이란 땅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지요. 그 도시 자체가 테헤란인가 그 수도원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 도시 자체 그 벽에 그 우상 숭배의 그림들이 가득 차 있고요. 막 밤에 있으면 시커멓게 막 덮칠 정도래요. 너무 눌린대요. 그 선교사들이
그 이슬람 라마단 기도 기간에는요, 얼마나 눌리는지 막 그 찬물에 막 다리를 치면서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 싸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의 이슬람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버가마 교회도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부딪힘이 심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디바라는 어떠한 증인이, 전도자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갈게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칭찬도 같은 내용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좀 앞뒤를 바꿨는데 일부러 바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요, 영향력이나 가치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 자체가 지진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다고 그래요. 그 가옥이 막 깨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빌라델비아 도시에 살았대요. 다 다른 데로 가고. 왜? 너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도 되지 않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저 시골에 있는 뭐 농어촌의 그러한 미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괴롭혔던 그 사단의 무리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증명해 주겠다. 앞으로 오는 그 엄청난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주님이 대단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자, 버가모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패턴이, 그 문장의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너는 이렇게 했다. 자, 내가 어떻게 그러냐면 연약한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는데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말을 지켰고 너는 그곳에서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구조를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건상으로는 아주 말씀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비천하고 약하고 초라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 개천에 용나듯이 그곳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와도 나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 예수님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시고 감동하시는 기준은요, 다 다릅니다. 부자가 그 풍족한 중에 헌금 100만 원 한 것보다 과부가 그 구차한 중에 헌금 2,000원 냈을 때 하나님이 이때 더 기뻐하셨잖아요. 저는 가진 전부를 내었다. 가장 크게 헌금했다. 여유롭고 풍족한 가운데 신앙생활 50을 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열악하고 비천한 가운데 그게 최선을 다 털었는데 10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그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재능도 없는데 주의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 10을 헌신한 그 사람을 주님은 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동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그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너의 힘을 다하여 나의 말씀을 붙잡았구나.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 힘드시나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피곤하시나요? 그곳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주 앞에 기어서라도 나와보세요. 그때 주님이 아주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제대로 전할까? 주님, 이것이 개념으로는 정리되는데 뭔가 우리 교우들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한 권사님이 지친 모습으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 전도사님이 집에 안 가셨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집에 가면 교회 못 나와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일을 해서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이렇게 몸으로 뛰는, 하루 종일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대화 나누는데 성령님이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또 집에 가면 얼마나 일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기어서라도 교회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조시는지 안 조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시더라도 이 자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아시잖아요. 네가 그 연약함과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내게 나온 그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못났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주님 앞에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인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지난달에 우리 이쪽 성남 지방에 있는 남북교회, 경원대 옆으로 쭉 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요. 연세가 41, 2 되신 젊은 목사, 41, 2 되셨나 봐요. 젊은 목사님이 담임자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쭉 간증을 하시다가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150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150명 되는 교회에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7가정을, 장로님 포함한 7가정을 떼어내고 교회 재정 다 털어서 태평도 쪽 이 길가 쪽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올 초에 이제 인턴 전사님 안수받고 나갔을 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남북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때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들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재정을 작년처럼 채워주시면 또 한 교회 세울 것입니다. 150명 된 교회에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왜 감동받은지 아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그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니까 묻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게 하셨던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에게 주신 칭찬과 책망은 결론은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게 하셨던 칭찬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그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문란하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쪽으로 갔는데 소수가 남아있어. 그 사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었죠. 사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요,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 경험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몸으로 경험하듯이 내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탄의 그 죄에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남들이 다 이세벨에게 빠졌을 때 소수가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 몇 명 있지. 너희들은 내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다. 책망할 거 없다. 다만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순결한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맞이한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을 빨리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킨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상태를 지켜라. 그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면 내가 올 때 너는 나를 맞이할 것이다. 자, 사대교회도 똑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금화가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에 그 유흥문화, 음란문화, 세상의 향락, 이게 아주 그 지역 자체에 팽배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일깨지 않으면,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면, 여러분 그 편지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지금 일깨지 않으면, 그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데서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랑에 물든 마음에서 너희가 씻어지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맞이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맞이 못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도둑같이 이 말이니 내가 올 날을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주님 맞이 못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싸울 대상이 또 하나 있는데 세상과 싸워야 돼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되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사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배가 바다에 가야 되겠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배는 바다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사십시오. 직장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문화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만일 내가 일깨지 않으면 주님 오실 날 너는 맞이할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아데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패턴과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읽겠습니다. 그 옷을 시작.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됐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개념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에녹처럼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합당하다. 수많은 사람이 글로 갈 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깨끗함입니다.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양심의 청결함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그 보혈로 씻겨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은 뭐냐면요, 오늘날 복음주의에서 제일 헷갈려 버린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죄에 빠져서 벌거벗고 더럽게 살다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보혈 앞에서 내가 씻겨지고 내 삶이 거듭나고 내가 이제 그 십자가 붙잡고 천성을 향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대교회처럼 세상에 빠져있고 또다시 세상 향락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그의 삶은 이미 그 전에 믿지 않았던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십자가 붙잡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된 거룩한 영혼이 되고자 계속 씻으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쪽으로 미는 겁니다. 사대교회야,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이단에 속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너희가 세상에 더럽혀져 있으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입에서 토해낼 수 있다. 회개하여 어떻게 들었는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지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십자가 붙잡았을 때 네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너희 영혼이 정결하고 주님만을 사랑했던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 놓치지 말아라.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사탄은 끄집어 당깁니다. 또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 기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눈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당신은 구원받아서 괜찮아, 안전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방임하다가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정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논지입니다. 십자가 붙잡으세요. 오늘 밤에 주님 앞에 씻음 받으십시오.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흰옷에 대한 개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 맞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오늘 빠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인가요? 무슨 빨래터 누구라고요? 박수근. 네, 저는 이수근인 줄 알았습니다. 1박 2일에 박수근의 빨래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빠는 거예요. 매번 빠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딱 돌아가시면 딱 영이 섰을 때에 여러분 옷을 보세요. 그러면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의 상태가, 옷의 빛깔이 여러분의 평생의 그 마지막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냅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누굽니까?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저겁니다. 주님이 신부야 와라 했을 때 저 옷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말씀이 행위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보혈로 씻겨지고 참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옷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 여러분이 걷는 그 길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들, 행동 자체가 계속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옷에 뭔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그곳에 빠지지 않고 또 빠졌다면 또 주의 보혈로 또 씻겨져서 계속 세마포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실수했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자비하셔요. 말씀 듣고 회개하면 그분은 또 받아주시고 또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그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 계절별로 옷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좀 성격이 꼼꼼해서 제 옷은 이상하게 꼭꼭 싸서 어딘가를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서 옷을 찾으면 항상 없어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 글쎄 내가 잘 어디다 넣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 이게 약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따뜻한 그 잠옷인데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솜이불 같은 그런 그 내복을 이제 추우니까 이제 입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 것도 찾아놨고 아이들 것도 찾아놨는데 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놨어 그랬더니 잘 어디다 넣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순간 이제 막 속에서 이게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느라 그랬더니 그 말을 받자마자 나도 당신이 화내지 않기를 기도했어. 아멘. 용서하노라 주여 하면서 이겨야 한다 막 짜증나는데 웃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한테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확 화를 내면 더러워져요.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로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행동들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빠는 자, 그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하는 그 자가 성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대에 이렇게 자신을 지켰던 소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읍시다. 정말 흰옷을 입읍시다. 내 영적인 옷의 색깔이 어떤지는 여러분 다 자신이 알아요. 왜? 양심이 그것을 나타내요. 감사한 것은요, 또 이것이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마음은 유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첫 그 뜨거운 마음이 항상 지켜지지가 않아요. 사단이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 어딘가 모르게 도둑질 당하여 그게 다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영적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마음은 유동적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괴로움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면 좋은데, 그런데 또 하나 유동적인 게 축복인 건 뭐냐면 떨어졌다면 다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그분 앞에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제 영혼 깊이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머릿속에 성경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할 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쭉 머릿속에 훑어보세요. 재림 다가오면 뭘 준비하라고 했을까?
두 마디가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깨어 있으라. 또 하나는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거룩함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영과 너희 온 혼과 너희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영에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핵심 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삶이 주님 오실 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요즘에는 24시간 주와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더라고요. 24시간 주를 바라봐라. 이게 숨막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주를 바라봅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그 휴가 가서 계속 주님만 바라봤다고 그러는 말씀 들으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휴가 가서 막 어떻게 수영을 하고 막 어떻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헬렐레에서 오는데, 우리 목사님은 휴가 가서 내내 주님,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정말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는구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받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끝에 똑같은 후렴구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각 교회의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패턴이 후렴구예요. 성경의 같은 말의 지속적인 반복은요, 극강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 영적 공격을 너희가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것을 지키고 이긴 자들은, 그리고 나와 있는 그 7가지의 그 나열들을요, 가만히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그 숙제 해오라고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결론에, 그 모든 결론은 하나인데요. 뭐냐면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얻게 되리라. 모든 말씀들이 구원받은 자의 그 기업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마지막 42.19km를 끝까지,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잡고 마지막에 그 지킨 믿음으로 꼬린점, 마지막 그 사망의 지점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상춘 장로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막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온몸은 삐쩍 다 진행이 빠지셔서 막 팔을 듣는데 그냥 장작개비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난 말기인데 어쩜 그렇게 황달도 없고 흑달도 없으시고 얼굴이 평안한, 정말 한번 가서 뵈세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다가 우세요. 그 영혼 안에 충만한 은혜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상춘 장로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 이긴 자의 전형적인 영적 상태예요. 그 마지막에 정결하게 늘 그렇게 회개하시고, 작년에 찾아뵀을 때는 우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중심적으로 일했고 사랑 없이 일한 게 그렇게 내가 회개스럽다.
장로님의 인생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요, 우리는 정말 통곡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사셨던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시며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못 옮기겠는데, 며칠 전에 막 온몸이 막 기쁨 가운데 막 붕붕 뜨더래요. 막.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에 막 이런 그 링겔 이런 주사가 매달려 있었노라고. 그러면서 그 12월 다음 주에 있는 그 여주교도소 그 개원을 늘 그렇게 기다리세요. 그 사명을 마지막 보고 싶으셔서. 이긴 자가 되셔야 합니다. 끝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믿음을 지킨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도전을 이기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레이스를 다 끝내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밋밋하게 걸어가지 마세요. 달려갑시다. 푯대를 향하여 온몸을 기울여 달려갑시다. 죄가 건들면 끊어버립시다. 넘어졌다면 십자가 보혈 앞에 정결함을 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기획 이제 마지막 일 마무리하면서 국부서장 인선을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막 전화하면은 막 못하겠다 그러시고,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스트레스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게 지금 누구 일이냐? 예수님 일 아니냐?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주님, 주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전화할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전화가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시면,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고 나아가시면 그분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신앙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누워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신앙의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 바퀴 돌으세요.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어. 주여. 자, 넘어졌어도 오뚜기가 돼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영적 씨름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마가다락방 가서 처음에는 기도가 참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한 1시간 20분 넘어가니까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겠다. 주께서 은혜 주시겠다. 이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계속 수요일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 같다, 내가 더럽혀져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 앞에 나오시면 제가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결함을 입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